아마도 지구상의 이스라엘 민족만큼 혹독하게 순환을 당한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형성 자체가 애굽의 노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마는 한 달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40년을 헤맨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자기 나라가 원거주민도 아니고 그러한 단일 민족도 아닙니다. 여럿이 남의 땅을 가서 뺏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이나 출발 때나 똑같습니다. 아예 가나안에서 자기 적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휴가를 나와도 실탄과 총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길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그렇게 출발한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그 당시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은 수에즈 운하로 다 바다가 됐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올라올 때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내려올 때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좀 편안하게 지냈다 그런 때는 솔로몬 통치 40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항상 전쟁과 고난으로 산 것이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땅에서 식민지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거였어요.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실제로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처참한 학살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늘 회개하면서 이 땅에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백성이요, 완전한 왕국인 메시아 왕국,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필연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육체가 우선이고 육체가 절대인 인간, 그런 사람이 이렇게 늘 엄청난 고난에 휩싸여 살면서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급하게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참한 전쟁의 산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가난할 때 그때 기독교가 부흥한 겁니다. 그런 밭에서 부흥한 기독교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복 사상이죠. 그런 토양 속에서 크게 성장한 것이 신앙촌이었고 또 통일교였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또 많은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병들고 가난하고 병원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신유은사로 유명했었습니다. 잘 아시죠? 불암산 밑에 있는 그 넓은 대지 신해산 기도원도 현신의 권사 거였고 용산역 뒤에 있는 선교회도 현신의 권사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죽었대요. 죽었다가 깨어나서 해준 얘기입니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갔대요. 주님, 저 신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누군지 모르겠다. 저 신해예요. 저 병자들 많이 고치고 얼마나 주님의 일 많이 했는데요. 신해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같으면은 아찔해가지고 끝냈을 것 같은데 그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 여쭤봤대요.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아세요? 모르겠다.
아예 이분이 그 당시에 실명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쇼크를 받았다고요. 이분이 깨어나서 그 기도원 자리도 다 내놓고 선교회 자리도 다 내놓고 하여튼 결혼 때 받은 반지까지도 빼서 다 드렸대요. 글쎄요. 그리고서 천국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생활하면요 참 쉽죠. 근데 여러분 우선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유일신 신앙이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생각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유일신 신앙을 갖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이 선택하신 선민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은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타적이기도 하지만 배타적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주 자기들의 유일신 신앙을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래도 그 유일신 신앙을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고, 우리도 뭐 남보기에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래야지 너희도 예수 믿어라 그러기 쉽지만 맨날 그냥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어라, 그거 믿어줄 사람이 어딨어요. 너나 잘 믿어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참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정상적인 이성 가지고는 유일신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성경적 신앙을 갖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유일신 신앙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밖에는 유일신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오고 젊어서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신앙에 관심이 생겨서 또 신학도 따로 공부하고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분이죠. 그런 연세가 많은 사업가 한 분이랑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구약이란 게, 아니 신약조차도 사실 유대인들의 역사책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전설 모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구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그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겉에다가 성경이라고 써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성경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훈집이죠. 오래된 인류의 지혜를 담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면은 이걸 토대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얘기해 보자. 그런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경적 신앙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유일신 신앙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우선 맹신적이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남들이 뭐라든 간에 나는 말씀으로 믿을 거야. 그럴래. 그러거나 또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몇 개 골라가지고 그래야 가능한 거지, 절대로 성경에 모순이 없고 통일성 있고 그런 건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맹신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맹신적 요소 외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에 내가 오늘 결정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여기 이 자리도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있어서는 이런 인간의 맹신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립된 교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의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맹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대한 세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암흑시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예 성경을 라틴어로만 써놓은 거예요. 읽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봤자예요. 읽어도 해석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매주 몇 절씩만 읽어주면서 교회가 설교하는 대로 믿어라.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평신도들 너무 성경 많이 보면은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상당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 배워가지고 그만큼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뭐 주석 몇 가지 더 읽어오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내가 몇 가지 더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는 대단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다른 건 없지만은 골칫덩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은요, 이렇게 교회로서는 암흑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피복음도 그런 산물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66권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종합해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의 기독교를 오늘날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 교회의 암흑시대의 맹신적 신앙에 근거한 선교였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피로 제사 드리는 그런 문화, 그 속에서 발달한 그러한 교리가 오늘날까지 맹신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 전체로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모르시면은 기독교를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갖는 종교는 유별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맹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교는 지금도 아랍어로 써놓은 거를 번역을 못하게 합니다. 마치 옛날에 기독교가 라틴어로 해놓은 것처럼 그대로 맹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흥하려면은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만 가지고 됩니까? 정상적 이성을 가진 사람은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붙는 것입니다. 설교에. 사실 그 설교를 보면 성경 얘기는 1분도 안 돼요. 나머지 다 다른 얘기로 끄덕끄덕 하는 거죠. 코란도요, 분명히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도 그거는 쏙 빼는 거예요. 코란만 보게 하는 겁니다. 몰몬교도 왜 그렇게 부흥했는지 아세요? 거기도 기독교예요. 그런데 66권은 쏙 빼놓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걸로 해놓은 게 몰몬경이에요. 그걸 익히는 겁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자기들은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강론이라는 거는 논리가 딱 맞아떨어져요. 형인 예수는 실패자고 동생 문선명은 성공자고 그러니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 될 점은 정상적 이성을 갖고서는 성경적인 유일신 신앙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그야말로 정신을 놓은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순간에 맹신으로 믿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더해져서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의 실제는
구약 시대가 됐든 신약 시대가 됐든 교회 시대가 됐든 다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면 성경을 맹신하는, 아니면 성경의 어느 부분만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다 두드려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더해지지 않으면은 유일신 신앙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체험적 신앙을 또 중시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체험이 마귀가 됐든 성령이 됐든 체험만 하면 그건 뭐 성령 받았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가장 잘 먹혀 들어갈 때, 아까도 현신의 권사, 쇼크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개혁자들조차도 그들이 다 천주교인 아닙니까? 천주교 바탕에서 살다가 오직 성경 해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게는 해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예정론인 거예요. 어떻게 왔든지 여기 데려오기만 하면은 그러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게 예정론이고 그게 피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어느 시대가 됐든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맹신의 플러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능한 것이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신앙이라고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맹신은 안 되는 거예요. 맹신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서로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래요. 맹신으로 출발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만 유독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고 그거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몰라요, 그거는. 천주교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별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교도들 중에서도 그런 유독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야 소 뒷걸음질 치다가 참새 밟는 격으로 내가 구원의 길이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 말 맞다 난 모르지만은 천국 가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내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이 가능한 성경적이고 분명한 유일신 신앙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로 준비하셨냐 하면 이렇게 맹신에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더해져야지만 되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종말 시대. 종말 시대는 어때요? 그때는 휴거가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은 없는 때예요. 그럴 때가 오기 때문에 종말 시대를 위해서 완전한 성경적 구원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에도 모순이 안 되고 그전처럼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맹신에 그치고 마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참새 밟는 격으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없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구원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때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맹신의 암흑시대였다가 인간의 이성을 회복한다는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전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이 암흑시대로부터 이성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초점은 어딨냐면 종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이 인간이 자기 이성만 가지고서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종말이니까, 그래서 르네상스로서 이성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곧 종교개혁입니다. 이제는 누구나가 다 성경을 읽자는 거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그전에는 성경 한번 보려면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왕이나 귀족들만 가지고 있던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가 다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고, 특별히 마틴 루터가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가 실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종말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될 것은 종말 시대의 신학이나 복음은, 우선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건전한 신학은 보수 신학이다. 그거는 전혀 잘못 아시는 얘기입니다. 보수 신학은 언제 용이냐 하면은 교회의 암흑 시대의 용이에요. 암흑 시대에는 성경이 주가 아니고 뭐예요? 성경이 이랬어가 아니고 그분이 그랬어, 위에 분들이 그렇게 믿으랬어, 그게 보수예요. 트레디션입니다. 한심한 거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도 여전히 가장 건전한 신학이 보수 신학이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거기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 보수적인 게 좋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어온 게 좋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이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이에요. 그래서 보수신학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성경의 진짜 의미는 제쳐놓고 누가 뭐라 그랬냐, 어느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 교황이 뭐라 그랬냐, 그걸 권위로 삼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파에서는 이런 신학자가 이걸 옳다고 그래요. 저 교파에서는 저런 신학자가 저걸 옳다고 그래요. 둘이 옳다고 그러는 게 서로 상반된 얘기예요. 둘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게 진리입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통이라고 그래서, 권위라고 그래서, 보수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암흑 시대에나 가능한 얘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거죠. 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기독교의 건전한 신학이라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피복음도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로마 시대에는 실제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육적 본능에 의한, 종교적 본능에 의한 그런 성경 해석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교회의 암흑 시대나 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성을 회복하게 되면서 새로 가져가게 된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사실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로는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성경의 트레디션, 누가 했던 대로, 전통대로, 그게 더 문제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은 자기 자신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예비하는 완전한 이성과 성경적인 신학과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는 보수 신학보다는 자유주의 신학이 더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유신학은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유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지만 우리 어때요? 성경을 보는 법, 성경을 보는 원칙을 성경 안에서 배워가지고 그걸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 이성을 사용한다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성이 발전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르네상스라는 게 인간의 이성을 회복하자. 근데 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마치 내가 지금 정립하는 그것이 완전한 건 줄로 알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거.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성경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성경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위해서는 완전한 성경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복음과 신학과 구원론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정립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 이 목사님 보니까 아주 보수신학이래요. 보수신학의 그 맥락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 보수주의자 아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런 면모가 보인다. 저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런 자유 아니에요. 그럼 뭐냐? 굳이 얘기하자면 성경신학이다. 그 말밖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도 말할 거 없고 자유주의 신학도 어떤 점이 문제냐? 르네상스의 결과, 곧 인간의 이성지상주의가 도달하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인간은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육체를 위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하는 것이고 가시적인 결과만이 절대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인간이 무슨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을 생각한다든가 영혼을 위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그런 쪽으로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우상, 물질 우상, 과학 우상 이거는 이성주의의 필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암흑기까지는 르네상스 전까지는 진화론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했다는 다윈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아닙니까? 그때는 벌써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이성지상주의가 된 때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요새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물리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뇌고 물질의 작용이지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영혼권도 없는 것입니다. 물리적 인간이다. 이게 인간 이성의 현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도 복제하게 돼 있습니다. 물리적 인간인데 그걸 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과학이든 의학이든 정치든 뭐 그런 거야 한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성경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껐떡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 말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껐떡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적용한 이성이라는 것이 결국 밖에서 가지고 차용한 것이 뭐냐? 영과 육이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과 육이 하나다, 인간은. 둘이 같이 있는 거다. 뻔한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하나란 얘기는 영이란 얘기가 아니라 육이란 얘기예요. 육이 소중하고 육이 가치롭고 육을 잘 돌봐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육신도 중요하죠. 그런 말 자꾸 하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 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육이 중요하다.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시대보다도 지금 더 퇴보를 한 겁니다.
교회 암흑시대에는 진화론도 없었고 창조론만 있었고, 물론 실제적인 신앙이 어땠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있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예 젊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유일신 신앙이요? 그 사람들은 사신론이 아주 정설로 정립이 돼 있어요. 신은 죽었다 하는 게.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래요. 그런데 만나서 따로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은 일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시대보다 퇴보하고 있다. 아니, 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더니 지금도 피 구원 얘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그것도 벌써 넘어갔다고요.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느 종교면 어때? 너무 그 하나님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라면 끓여주는 게 구원이지. 그거 위해서라면 힘을 합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너는 너 일하고 우리는 우리 일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자기는 종교다원주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퇴보를 해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 그러지만은 지금은 신본적 신앙이라든지 성경적 신앙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이성이냐 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결과만이 기준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성, 그러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 그건 이성이 아니라요,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된 거지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적 결과라는 건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하면 할수록 생각이 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반자동적으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은 반복할수록 마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소통이 이렇게 원만하고 원활해지고 이런 세상인데 왜 세상은 갈수록 중독자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600만 명이 넘는다는 거고 점점 더 확산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소통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이렇게 빠져듭니까? 중독이 뭡니까? 중독이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그게 이성지상주의가 양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무서운 범죄들의 원인이 뭡니까? 이성이 마비됐어요. 왜 그렇게 아이들 중에 자폐증 가진 애들이 늘어나요, 후천적으로? 자폐증 어린이가 5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도 제가 보면 참 섬뜩한 게 입으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소용없어요. 이단이라고 그러더니만 숫자가 늘어나니까 가시적 결과가 많아지니까 그 사람이 일단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는 교인들 전도하라고 독려할 때 쓰는 거지 실제로는 그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되는 관심 없습니다. 가시적 결과만 늘어나면 그게 다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 회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허락하셨는데 그 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고 이성을 추구하니까 이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육신에 갇히고 세상에 갇히고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갈아엎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본문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야 사람들의 이성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 이후에 전무후무한 천재지변으로 천지개벽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지상주의로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이 물질,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본적인 종교, 인공으로 된 모든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도 예전에는 뭐 보러 다니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만리장성이든 피라미드든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건축물 그런 거 구경하는 데는 이제는 아예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요, 뭐. 마지막에 가서 다 엎어질 것들인데요, 뭐. 자연이 아름다운 거지. 아니면 그 자연을 조심스럽게 좋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간의 손길이 함께 있으면 그걸 같이 보는 정도는 되지만 이런 거 없이 자연에 역행해가지고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을 확 만들어 놓은 거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도로 원대복귀를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원대복귀를 시켜서는 또 안 돼요. 어떻게 하고서 해야 돼요? 완전한 이성과 합리적인 성경적 구원론을 손에 들려주고 성경을 손에 들려주고 다시 원대복귀를 시켜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돌려놓으면은 도로 암흑시대처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 단락에서도 산으로 도망하라. 그게 뭐예요? 자연으로 되돌리라. 인공적인 거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자연으로 되돌리라. 그런데 그냥 되돌려서는 안 돼요. 완전한 성경적 구원론과 성경을 손에 들려주고 자연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논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종말론에서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절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이든 이 세상이든 과정 중에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병들고 아픈 때가 있잖아요. 다치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 것은 딱 한 번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과정 중이 아니라 마감 후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경우도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든 악하든 간에. 언제 심판하세요? 죽고 난 다음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실 때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하시는 거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거는 심판은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서 의인 아벨을 가인이 죽입니다. 그래 놓고 남들이 자기 죽일까 봐 염려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죽일 수 없는 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죠. 그 말은 가인을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실수하고 악하고 그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심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심판하지 않잖아요. 뻔히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걸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룟 유다 심판 안 해요. 저 같으면 야, 너 인간이 한마디 할 텐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가끔 보면은 착한 일하면 복 받고 나쁜 일하면 벌 받고 그렇게 권성징악처럼 가르치는데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과는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신이 전혀 없는 무신종교에서 사람들 의롭고 선하게 살게 하려고 겁을 주는 거죠. 당근과 채찍이지
하나님은 과정 중에는, 육신 중에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근과 채찍을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죠. 야, 네가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으면은 그런 일을 당하겠냐? 지금 이렇게 됐겠냐? 전부 자기들 딴에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은 전혀 아닌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욥이 옳지 너희들은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은 뭐냐 이겁니다. 본문에도 대환란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고난 아닙니까?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난이지 심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을 동안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욥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사람보다 심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용케 견뎠어요. 견디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엄청난 고난의 선물을 주셔서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무감지 무의식 초월자인 하나님을 이전에는 귀로만 알았는데,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았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란이구나, 가장 좋은 선물이구나, 그 점을 모르는 사람은 대환란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대환란은 그냥 겁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마지막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유일한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난도 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완전한 복음을 정립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금년은 우리가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인공적인 거 다 치워버려야 돼요. 자기 경영을 지워버려야 돼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호라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아무도 자신 있게 천재지변을 감당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엔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했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이 환난 전에 복음을 정립하라. 성경을 믿으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이 환난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휴거할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 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성경을 정립하고 있겠습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적 복음, 합리적 복음, 이걸 꼭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한 몸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좌충우돌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소명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